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된 그러한 자기 사랑을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쓸 수 있고 돈도 쓸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이 절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연애를 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 보라면 보지 그러고 그냥 계속해서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것을 아내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심도 사주고 가능하면 저녁도 사주고 그리고 밤이 되면 집에까지 꼭 바래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시험 때가 되면 항상 같이 이제 숙제도 도와주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제가 미리 다 공부해가지고 한 종이 하나에다가 정리를 해서 미리 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늘 제 마음과 그리고 시간, 돈 어떤 것도 아내에게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이 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상식과는 좀 다르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떻게 우리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내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들이 헌금을 한다고 오늘 드리는 것보다 2배, 3배 아니 10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강단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제가 내 이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고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쳐지려고 그렇게 원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헌신하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계심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산 제물이라는 이런 단어,
이것은 구약의 희생과 비교가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동물을 잡습니다. 잡는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를 흘려서 그 동물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제물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것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과는 다릅니다.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지만 정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이 몸,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행동합니다, 살아갑니다, 날마다 숨을 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을 뜻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12장 1절의 산 제물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제물은 죽여야 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번 그 자리에서 죽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쉽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오전 9시에 에버그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예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과 친교할 때만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도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들이 드리는 제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가장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 어떤 기회나 도전들, 기쁜 일이나 속상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이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주일날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치고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그리고 우리들 깊은 곳,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몰래 숨겨놓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산 제물이 될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삶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관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전통, 관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풍조를 강조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삶,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와는 반대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워싱턴주에서 하이스쿨 풋볼 코치가 경기가 끝나고 학생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코치직을 사임하라는 압력을 받아서 그만두게 된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인 세상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말, 이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 어떤 가치 기준, 시대 정신, 이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은근히 즐깁니다. 휩쓸려 갑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받는다. 본받는다는 말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형태나 방식, 어떤 틀 속에, 주어진 틀 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함께 휩쓸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틀을 통해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종종 이제 한국장에 가면, 저 혼자 시장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장에 많이 가는데, 가면 요즘같이 날씨가 쓸쓸해지면 붕어빵 이게 사 먹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참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 먼저 붕어빵 틀 속에다가 그 반죽을 붓고 앙꼬를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앞뒤로 탁탁 돌려가면서 노릇노릇 구우면 아주 맛있는 붕어빵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얼른 사서 먹으면 천하에 그런 맛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요즘 아이들은 맛이 없겠지만, 이렇게 붕어빵 틀 속에 붕어가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주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세상이라는 틀을 통해서 똑같은 생각, 똑같은 철학, 똑같은 가치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의 방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표면적인 사고이고 방식일 따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는 다른, 아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기준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 휩쓸려서 경기가 안 좋으면 불경기래, 이것을 걱정합니다. 뉴스에서 테러 집단이 나오고 아이시스가 나오면 그것을 걱정합니다. 세상이 하는 일을 따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고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붕어빵처럼 세상의 틀 속에서 똑같은 모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기준 잡지 말고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일이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맞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변화와 새로움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말 산 제물이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와 새로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2절에서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다면 이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심을 받고 변화를 체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과는 다릅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늘 의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교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유롭게 주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 다 놓아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나는 이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세상의 그런 온갖 풍조와 그런 것들을 내게 변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우리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변화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아주 일시적인 아주 조그만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A라는 것에서 A-로 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동그란 원형에서 좀 길쭉해진 타원형으로 그렇게 변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A에서 K와 같은 것으로, A에서 S와 같은 것으로, 동그란 모양에서 별과 같은 모양으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새로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새로운 형상입니다. 이 진정한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원칙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많이 타보셔서 경험해 보셔서 알 겁니다. 비행기를 이제 보딩을 하고 비행기 안에 탑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창문을 내다보면서 빨리 떠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비행기가 빨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창문을 내다보면서 언제 떠나나. 근데 비행기가 워낙에 크고 또 엔진 소리가 계속해서 나니까 내가 이게 지금 떠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서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하는 방법이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면서 옆에 있는 건물이나 표지판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멀어지기 시작하면 아, 비행기가 이제 떠나는구나, 그렇게 알 때가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나 건물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삼은 것이 움직이면 내가 움직여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우리는 변치 않는 원리,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원리,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원칙이 되어서 계속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내 위치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계속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깨닫고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도덕적인 이야기들, 윤리적인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멋지게 들리는 종교적인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아주 멋진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새로움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 정말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영광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이 세상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세상의 행복,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변화와 새로움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정말 잘 압니다. 정말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맡겨야 될 것입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상황마다 산 제물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들을 드려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